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방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당근 나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물품들도 주셨고 좋은 물건들을 당근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무료 나눔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방문을 해서 청년부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그 청년은 어릴 때 교회에 한번 나갔다고 하긴 하던데요. 거의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당근 나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고 가면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분은 청년 때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면서 남편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조건이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 후에 한 20몇 년 동안 집안의 모든 제사를 다 자기가 성도님 손으로 다 하면서 지냈는데, 그리고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몸도 아프고 하니까 제사도 드리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교회 가라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2년 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명이 소뇌수축증입니다. 그러니까 소뇌가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부분인데요. 그 소뇌가 수축을 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굳으니 말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은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음식을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께서 생전에 교회 가자는 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할 때 조건이 교회를 절대로 가지 마라 이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제가 한번 교회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남편분께서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데
교회를 오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2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 주일이 되면요.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의 설교 예배 영상을 틀어달라고 해서 주일마다 그걸 보더래요. 자기 아내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를 내가 왜 진작 안 보내줬는가 너무 후회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꼭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남편분을 보면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조만간에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하실 텐데 진짜 태어나서 평생 처음 어떤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믿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십니까? 기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늘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레파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기도,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매일 새벽, 목사니까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7년, 여러분 2007년 기억 안 나시죠? 그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Again 1907, 그러니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을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재현해보자. 이렇게 표를 정하고는 많은 행사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책을 그때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부흥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셨어요. 부흥은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기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을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늘 하는 기도이지만 어떨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 그게 한 사람에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한 사람에게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단계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 단계가 첫 번째는 바로 궁핍입니다. 궁핍이라는 말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상태가 되었는지 돌이켜보고 그 상태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서두의 부흥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말씀은 창세기에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딸 디나가 겪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이 사는 모습을 좀 궁금하게 여겨서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거기서 세겜의 한 족장의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 먼저 34장 3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한 세겜 사람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면 내 누이와 결혼시켜 주겠다 거짓말을 하고는 할례를 행한 지 3일째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쳐들어가서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이에 우리가 악취가 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취가 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냄새가 나서 가까이 두기 싫은 거예요. 함께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게 되었다고, 내가 쫓겨나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살고 싶은데 이 세겜 사람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내가 여기서 함께 살고 싶은데 네 때문에 내가 악취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내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돌아가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단 요만큼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고 돌아온 자기 아들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네가 왜 거짓말했느냐? 네가 왜 살육을 했느냐? 네가 왜 약탈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도록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창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 사람들은 자기 누이 디나를 이 창녀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겁탈을 하고 난 후에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는 야, 내가 돈 줄게.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라고 말을 했으니 자기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복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나를 우리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나는 우리 누이이기 전에 야곱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딸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 누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누구?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내 동생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당신의 딸이 이런 대우를 당해도 좋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누이가 이런 대우를 당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야곱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우리 누이 디나를 당신 딸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딸이 아니고 레아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이런 찬밥 신세가 아닙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도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 가정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신 겁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가족들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고 야곱은 가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야곱의 영적인 상태도 그리고 야곱의 가정의 관계적인 상태도 엉망진창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될 일 있어? 거기서 네가 에서를 피하여 너의 집을 떠나 도망쳐 나올 때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줬잖아. 그런 나를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야곱이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를 지금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야곱은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보복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내가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중에 유일하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몰아붙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명령 지시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세 가지를 지금 가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옷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지금 이것처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런 명령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서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까요? 네. 야곱은 지금 자기가 그리고 자기 가족이 디나와 시몬과 레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 디나 사건과 시몬과 레위의 복수극,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해 몰살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된 이 모든 일들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가 야곱 가정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와서 그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할 만한 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나를 예배해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궁핍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지?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를 보면 이런 부흥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던
탕자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다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제일 끝에 나오는 묻고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귀고리들, 가나안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묻었다는 동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묻었다 하면 마치 우리가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신을 확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여러분 왜 보배가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보배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참 잦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피난을 갈 때마다 이런 보물들 이걸 다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물들을 땅을 파서 묻어 놓은 겁니다. 지금처럼 그걸 금이나 아니면 돈으로 현금화해서 은행에 보관해 놓으면 좋겠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금그릇, 은그릇 이런 보물들을 땅을 파서 묻어둔 겁니다. 바로 이 묻는다, 오늘 4절에 나오는 묻는다라는 동사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그냥 버려두었다가 아니라 숨겨둔 것입니다. 왜 숨겨두었을까요? 다시 와서 꺼내려고. 지금 야곱은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샀습니다. 100크싯 하나 주고 거기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여기에 내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언젠가는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상과 금부치들과 그런 장신구들을 다 파묻어 놓은 겁니다. 아니, 묻은 게 아니라 숨겨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 찾아가야지. 여러분, 야곱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묻다라는 이 특별한 동사를 여기에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 야곱이 진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자. 내가 이제 모든 내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야곱을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3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0km 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세겜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쫓아와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온 거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웬일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의 복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쪽수가 너무 작아.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아.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많아.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우리는 당해낼 수 없어. 우리는 전멸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숫자가 정말 적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너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부흥을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디나도 야곱도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할례를 빙자해서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바로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겜에 정착했을 때, 여러분, 세겜에 정착했을 때에 거기서도 야곱이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이 엘로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보다는 많은 신들 중에 나를 도와주시는 신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하나님의 한 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그냥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를 20년 전에 만나주고 자기와 함께하여 자기를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주신 그분, 내 삶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부흥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을 좀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